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죠. 아니 내가 왜 정신을 차려야 되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택시에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말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은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제가 어디로 간다고 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손님 언제 타셨어요? 예. 정신이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정신 못 차렸구먼, 제정신이 아니구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얘기들 입에서 이렇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또 8절에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여러 유혹이 있기에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혼미하게 만드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또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그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는요, 사소한 것 가지고 무너져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무너져요. 뉴스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어떤 연예인이 뭐 큰 빌딩을 사서 몇 억을 남겼고 한 달에 수익이 얼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우리 부모가 물려준 땅 한 덩어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 인생 불행하다, 내 인생 정말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자책하며 지낸 적은, 그렇게 말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에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함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보면 정신을 차린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며 근신하는 가운데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게 기도가 있는가? 내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압니다.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뜻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겨우 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나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저로 근면하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꼭 귀담아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온전하게 주님을 배웠고 기쁨으로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멸과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본문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5절에서 말씀하죠. 8절에서 또한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낮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 가운데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가운데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낮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가운데 다 살아가시기를,
그 가운데 제외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나 하늘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와 같이 성도가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 오늘 본문에 권면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인다,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리기 싫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장입니다. 특별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유혹들이, 사단의 그런 어떤 불화살,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할 영적인 보호장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방어무기예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무장을 갖추고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이 일상인 것처럼, 이 영적인 무장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서 늘 있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 영적으로 무장한다,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물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들이에요. 늘 있어야 될 단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늘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힘써서, 더욱 힘써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힘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 경기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브 에퀴로가 그 탄자니아 대표로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에퀴로가 넘어졌어요.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릎과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뛰기 시작했는데요. 이 붕대 너머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요, 때로는 뛰고 때로는 질질 끌면서 또 쩔뚝거리면서 그리고 어떤 때 천천히 걸으면서 고통스럽게 그 경주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결승점을 통과를 했는데요. 그때는요, 이미 다른 선수들이 다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뒤 2시간 뒤에 그는요, 완주를 했어요. 끝나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달을 딸 가능성 전혀 없는데 어째서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에퀴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조국이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으로 저를 보내준 이유는 단지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내려고 보내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그의 큰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낮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 귀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천성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또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정말로 매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탄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이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요, 혼잡하게 하는 시대인데요,
그 혼잡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주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 광고를 보면요, 그걸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 또 광고의 문구를 만드는 그 카피라이터, 이런 사람들은요, 시대의 흐름을 얼마나 예민하게 파악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기도 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그 광고 문구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광고를 보시면요, 지금 TV에서 한참 나오는 광고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유튜브에서 그 광고를 보면서 광고 문구를 제가 하나하나 적어봤어요. 모 통신사에서 나온 핸드폰 광고입니다.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 좋아하는 것만 하기에도 벅찬데. 내게 필요한 것에만 내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 아주 예쁜 젊은 배우가 나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배우가 롱보드라 그러죠. 그거 탁 타면서 멋있는 그런 도로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물놀이 하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문구가 무엇인가?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 좋아하는 것만 하기에도 벅찬데 내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제품이 그런 걸 담았으니까 사라는 거예요. 예, 너의 길을 가라. 네가 좋아하는 것이 최고다. 예, 자기에게 집중해라.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죠. 큰 자동차 회사의 광고를 보면요, 이번엔 좀 한 30대 중반의 여인이 나옵니다. 혼자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혼자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커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고 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지금 황무지에 서 있다. 기댈 곳 없는 고독한 길. 상관없다. 내 길은 내가 만들어 갈 테니까. 네버 마인드. 신경 쓰지 마. 액션. 움직여. 네버 마인드 액션. 그러면서 여자가 갑자기 그 거친 광야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너가 원하는 너의 삶을, 너의 길을 너가 만들어서 너가 가라. 그 광고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것이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좀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정답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다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한 예수와 함께 살아가라.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살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명령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멋진 삶이야. 여행도 다니고 너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남는 것이지 나머지가 뭐 있겠느냐, 그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주셔서 낮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옳은 길입니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답은 이미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혼잡케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그 단체에서요,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라는 말이 제대로 살아가는 자의 준말이에요. 제자는 제대로 살아가는 자의 준말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제자로 살고 있네. 정말 제대로 살고 계세요?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까? 유혹이 많은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우리를 혼잡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들 보면서 에이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많은가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라고 말할 수, 이렇게 칭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물로 짓는 것을 비유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잠실에 우리나라 최고층의 빌딩이 있죠. 그것을 짓는 그 이제 전체 공정을 요약해 놓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흥미있게 봤습니다. 거기 이제 콘크리트 기초 타설할 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바로 그 건너 보이는 석촌호수 건너편에 보이는 아파트의 장로님이 거기 사셨어요. 그래서 신방 갔다 그걸 봤는데요. 며칠 밤낮을 그 레미콘, 특수 레미콘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거기다 기초를 계속 갖다 뻗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라갔대요. 그게 계속 콘크리트 타설하고 기초를 그렇게 튼튼히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그 측량을 정확하게, 이게 밑에서는 한 뭐 1, 2mm 정도 이렇게 틀리면 100 몇 층 가서는 이게 막 1m, 2m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GPS 위성 신호를 받아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 장치를 곳곳에 설치해 가지고 한층 올라갈 때마다 정확하게 치수를 쟀대요. 그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올라가도록. 그래서 그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GPS를 신호를 받아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설계대로 1mm의 오차도 없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 생각으로 뭐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살면 뭐 괜찮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도를 받아서 그 건물을 올릴 때 GPS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수정하면서 건물을 올렸듯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정되고 또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건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